고생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지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다윗이 십광야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십광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사실을 다 고발하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십광야에 진을 치고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사울이 그 진 한가운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다윗과 대치를 했어요. 다윗이 밤에 다 잠들어서 밤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기 부하 장수를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니까 사울의 진영이 전부 잠들었어요. 다 잠이 들었는데 그 한가운데 사울과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뭐 죽여도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을 수행하고 그 적진에 들어갔던 아비새가 아니 장군님, 이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왜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저 사울이 땅에 꽂아놓은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찌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끝장내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의 피난길을 끝냅시다. 아비새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고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볼 때 이 아비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그 적진에 들어가니까 사울을 그냥 창을 뽑아서 찌르버리면 끝날 정도로 완벽하게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또 보니까 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깨어난 사람이 없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사무엘상 24절에 보니까 그때도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빼고 살려주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너는 나보다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십광야에 다윗이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죽이려고 오는 거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다윗을 죽였다면 오늘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추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아비새가 볼 때는 다윗에게 찔러서 아주 죽이고 끝장을 내자. 끝장을.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볼 때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요, 하나님 뜻이라고 보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해서 그 자리를 떠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다윗의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 어떻게 아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서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앞서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절제해야 될 시기구나, 자제해야 될 시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움직이는 어떤 표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광야를 행진해 나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싸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여러분 텐트를 한번 치고 텐트를 한번 걷는데, 텐트라니까 우리가 야외 캠핑 가서 요즘 텐트가 얼마나 던져버리면 텐트가 펴져 버려요. 그걸 들어가서 누우면 돼.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텐트를 치게 되면 그 안에 침대도 놔야 되죠. 살림살이도 다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런데 그렇게 다 설치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곳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 진열하고 다 해놨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불이 나게 싸야 돼. 불이 나게. 불이 나게 싸서 가족들이 어린애까지 막 냄비 하나라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 울러매고 이렇게 또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자기 생활의 터전을 정리를 해서 구름 기둥 따라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빨리 장막을 펼쳐서 그곳에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고, 구름 기둥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텐트를 막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일로 오겠지, 내가 미리 가서 좀 편하게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하고 가서 텐트 쳐놓고 있으면 구름 기둥이 그걸로 가겠습니까? 안 갈 확률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천막을 걷어서 따라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앞서지 마라. 하나님 뒤에 따라가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수 맺은 자에게 원수 갚지 말라. 나에게 원한을 지은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늘보다 앞서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로채서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앞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고 시험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니까 전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님, 사모님에게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 시험 듭니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에게 시험 듭니다. 성도에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10가지를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었으면 내 눈앞에서 그 사람 피눈물 흘리는 걸 보고 싶어. 그 사람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복수하고 싶다. 리벤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복수하지만.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렇지 않고 내가 또 행동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하셔.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원한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손양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은 목사님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신이와 동인이라는 두 아들 아주 믿음이 좋고 큰아들은 미국 그때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니까 40몇 년도인데 그때 벌써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꿈에도 생각 못할 그때에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그런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순반란 사건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학생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자로 다 만들고 해서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 지서 뒷마당에 데리고 가서 M1 소총을 쏘아서 죽여버렸다. M1 소총 모르죠? 이 큰 거 들기도 힘들어요. 총알이 이만한 거. 그걸 넣고 쏘아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 그때 순천에서 애양원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내일 처형당하게 돼요. 내일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이 손양훈 목사님 잠을 못 자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깨었다가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저 안재선이는 내일 사형을 당하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을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밤새도록 그 기도했다 그래요. 그 마음에 그 고통이 막 일어나. 그가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해내야 된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자기 딸 동신이를 불러서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라.
그 안재선이를 한 대도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 사람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면 내가 그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교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새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꼭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딸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오빠를 죽인 범인이 총살을 당해서 지옥에 가건 말건 어떻게 하든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아버지가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재선이를 구해내려고 사령관에 가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그걸 시키니까 막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가 반항하는 딸 그 동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 말이냐?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동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처형당하기 10분 전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그 모든 현장을 관리하는 그 사령관에게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도 한 대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하셨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살려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재선이를 풀어주고 그 안재선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를 아들 삼고 나중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보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이 손양호 목사님이 부흥회 가시고 집회 가셔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지 않고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양아들을 삼은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안재선이에게 그 맛있는 걸 먹이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로 키워서 이렇게 정말 그 사랑으로 품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는 제발 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원수가 당연히 원수 당할 걸 생각했는데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원수 갚는 방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최고의 복수. 여러분 최고의 복수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자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을 죽였대. 살인을 했대. 그러면은 살인당한 자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건 이 피해 보복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예요.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인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지 중에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죽였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에서 판결을 받고, 제사장이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죽일 의사가 없이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피성에 거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 보수자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6개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확 뚫려 있어요. 그렇게 율법에 정했습니다. 도피성을 향하는 길을 곱게 넓게 닦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자, 의도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에서 판결을 해서 이 자는 고의로 죽였다,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래서 도피성이 쫓아내게 되면 피해 보수자가 따라가서 그 자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해버리죠. 민수기 35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피해 보수자는 권리가 있는 거죠.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인 자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비새의 주장에 동의해서 사울을 창으로 죽였다면, 창으로 내리쳐서 찔러서 죽였다면,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울과와 다윗의 사적인 일로 피해 보복자가 다윗의 뒤를 쫓게 돼요. 사울 가문에 있는 수많은 피해 보수자들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단순히 사울 왕을 죽여서 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옆에 있는 창과 물백만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비극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랬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세 직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삼중직을 다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기름 부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은 자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대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죽이지도 말고 험담하지도 말고 그를 비난하지도 말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와 여러분은 손대고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든지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나님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죠. 9절로 10절에.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거나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 사람이 죽거나 망하거나 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울 왕은 왕직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미 떠났습니다. 왕직을 수행하고 있어도 하나님 진작에 사울을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애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는데 버린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요. 왜 딴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야 됩니까? 하면 그들을 다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였죠. 제사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예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근본 이유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제사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 싶은 대로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삶이, 그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형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1부부터 7부까지 쭉 예배가 있어요. 그럼 주일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늦잠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이제 7부 예배 시간이 남았습니다. 7시 저녁 예배 7부 예배 시간이 남았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7시에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집에 와서 월요일부터 하루를 한 주간 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죠. 성경은 그걸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해놓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대에 1시에 나가고 싶으면 1시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7시에 예배드리고 싶으면 7시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바쁜 일이 쌓여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5시에 7시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볼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그럼 11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11조를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10만 원을 책정합니다. 나는 10만 원 해야지. 다른 사람은 5만 원도 못 하는데 나는 10만 원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11조를 100만 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11조를 10만 원을 정해놓고 10만 원 하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1억의 수입이 있으면 1000만 원은 하나님 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10,000원은 하나님 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5만 원 하는데 나는 10만 원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리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삼촌의 군사를 비집고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 곳까지 몰래 들어갔는데,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깨어서 다윗과 아비새를 제지한 사람이 있었느냐?
3,000명의 모든 군인들이 다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버린 자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서 사탄이 와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약탈에 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전투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 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계의 허물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던 손길을 다 철수해버리면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떤 원수 마귀가 와서 약탈을 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 말기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더구나 죽을 때 사울 왕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적사한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기가 적에게 맞아 죽기를 싫어서 자기 부하 장수에게 목을 치라고 했는데 부하 장수가 두려워서 죽이질 못하니까 자기 칼을 빼어서 배에다 대고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부하 장수 두려움이면서 그자도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항공기 사고의 결정적인 요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난다. 특별히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이 음속을 뛰어넘는 그런 속도와 잦은 회전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세나 비행 방향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조종사의 감각에 의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해서 바다에 추락해서 죽게 되고, 땅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냥 폭발이 되어서 죽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인 훈련이 뭐냐 하면 감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버리고 오직 그 조종석에 달려있는 계기판만 믿게 하는 거예요. 계기판만. 근데 사람이 이 계기판만 믿게 하는데 계기판도 고장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기판이 설사 고장났다 할지라도 계기판을 믿게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지하게, 자기 감각과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계기판만 의존하게 될 때 초음속으로 운전하는 비행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각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야간 비행을 할 때도 착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방향감을 상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다가오는데 그때 조종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계기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기판. 그래서 감각과 계기, 비행 착각에 빠진 조종사들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믿을 것인가, 계기판을 믿을 것인가. 근데 훈련이 잘 된 조종사는 감각을 버리고 뭘 선택하는 거죠? 계기판을 의지해버립니다.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이것을 비행 수칙을 생명처럼, 이 계기판을 의지하는 비행 수칙을 생명처럼 여기게만. 그래야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계기비행, 계기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 감각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무사귀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추락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잘못된 것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덩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죠? 감각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사울 왕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두 번 다 날려버립니다. 스스로 날려버리죠. 한 번은 옷자락만 베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다윗의 인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여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셉은 보니까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13년이 지난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때 애굽의 영향력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 이유 하나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자로 만들어줘요. 창세기 39장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종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했어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데 다니엘이 요셉처럼 그 바벨론에서 최고 수석 총리가 되어서 전국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세계 최강대국은 전국 127도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버러지 같은 인생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실패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성공자의 자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국의 최고의 권세의 자리를 올려주신다. 다니엘서 2장 4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에 대한 꿈을 다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고는 왕이 이 말씀을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온 지방은 전국 127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구스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127도를 맡겼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보다 지혜가 뛰어난 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학원에, 유명한 학원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라. 하나님 잘 섬기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9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만들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키워라. 그러면 그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할렐루야. 고3 수험생이 되면 학원에 보낼 생각하지 말고 들을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경서, 서아, 랑이, 민정이, 주아, 아르비까지 이런 애들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도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철야 예배 되면 다 와서 1시간 동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진짜 그건 외부에서 목사님들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앉아서 눈물 흘리며 저렇게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저한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위대한 권능에 붙들림 바 되는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게 돼요.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우리 잠언서 3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사울의 아버지와 불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